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은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사. 서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연휴인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참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트리플A의 보고를 신문에서 봤더니 올해 금년 연휴가 역대 최고의 여행객들이 이제 이게 쏟아져 나올 거라 하는 예상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때는 지혜가 뭐죠? 집에 있는 게 최고의 휴가다. 또 예배하는 게 최고의 휴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그저 우리 입장만 아니고 정부의 입장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게 코비드 19이 끝나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가 나름대로 극성을 떨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가운데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특별히 캘리포니아나 이 서부 지역은 폭염하고 가뭄이 너무 심해서 오늘 저녁에 아마 이 파이어웍이 이렇게 그 정부에서 여러 모양으로 제안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교의 두 번째 문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로마 정부나 어떤 로마의 종교국에서 막은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막은 주체가 뭔가 성령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선교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이끄심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선교를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1차 여정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정말 숱한 어려움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 차는
시작부터 어려움이었죠. 사울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싸워서 갈라섰어요.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6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그 선교의 길을 지금 막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멈추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할 건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를 무지하게 예를 썼어요.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그래서 결국은 문을 열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지경이라고 하는 유럽 선교의 엄청난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면 멈추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멈추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신앙의 어떤 그 맹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령께서 막았는데, 그러면 이 막은 성령은 그냥 막고만 계시고 있으시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바른 성경은 번역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지만은 막은 가운데에 성도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지켜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일어나도록 성령이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경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막은 그 자체에 더 열심히 더 놀랍게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으셨지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령이 막으셨는데 성령도 막을만 하니까 막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저 막아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성령이 바울을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막은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2차 선교 여정을 보니까 1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 에베소 갔더니 에베소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그 유명한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하나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했어요. 그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어요. 또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가니 누디아를 만났어요. 또 데살로니가에 가니 성경은 야손이 들었도다, 소위 제이슨이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을 열게 되었어요. 또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막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은 것만 보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막고 그저 한쪽 하나를 막으면 열을 여시고 백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놀람이라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에게 그 백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그 열으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히브리서 10장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라 말한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막으셨지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함께 이끄시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지난 수년 동안 이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팔은 이 남아 불교가 99%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99%가 남아교를 믿는데 거기에 특별한 성령이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지난 2년 가까이 팬데믹으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교회를 덮치고 네팔을 덮친 가운데 특별히 2021년 올해 와가지고 지난달 한 달만 확진자가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9천 명이 네팔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와중에 그 목회자 가족들이 500명이나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130명이 선교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역하는 목회자가 지난 한 달에 130명이나 네팔에 죽었다는 얘기를 이게 크리스찬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가만히 참 안타까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육신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99%가 정말 남아교회 나라에서 이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흘린 피는 그냥 그건 육신의 피가 아니구나. 이게 무슨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었지만은 살아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피는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저 살아나서 남아교가 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피로써 활짝 또 열려지는 놀라운 계기가 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저 무슨 벼슬 하려고 2차 선교 여정을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 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2차 선교 여정도 이 가는 길이 쉽지 않고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일이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게 참 겉은 막혀 있고 꼼짝할 수 없는데 바울 옆에는 점점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둘 채워지기를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누구냐면 시작부터 함께한 신라입니다. 여러분, 신라는 2차 선교 여정에 바나바 대신에 신라를 교회가 택하고 또 바울도 택해서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는 한밤중이었다. 바울로와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다. 참 이게 너무 특별한 게요, 우리가 베드로도 옥에 갇힌 걸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일 정도로 그냥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채찍질 당하고 옥에 착고에 채워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곡조가 아름다웠으면, 아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 함께 동역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감옥 속에 울려 퍼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1절로 2절로 3절에 누구를 말하냐면 디모데를 언급했습니다. 마치 성경은 1절, 2절, 3절에 디모데에 그저 족보를 따지면서 얘기한 것은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목기 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따로 쓸 만큼 엄청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대명사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어떤 우리냐면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 같이 하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도대체 우리가 누굴까요? 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를 실체를 우리라고 드러냈어요. 근데 왜 우리라고 그랬냐면 나 누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라고 그랬냐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성령을 통해서 문을 열려고 했고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바로 누가가 말하려고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환상이지만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만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불렀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런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불렀는가?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도록 이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이끄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성령이 이끌어서 불렀냐 이거예요. 여러분, 9절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도움 요청이에요. 이 도움 요청은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의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교회가 똑같은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진짜 오리지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교회는 그냥 그 사람을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성가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또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역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성인데 성령 집회인데 함께 나와서 성령 집회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친교하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7시에 오는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권사님인데 아니 부엌에 와서 뭔 일하고 친교 준비하고 그리고 온라인은 예배한다고 또 가셨어요. 참 그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는 뭔가 부를 때마다 아멘, 아멘 순종하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멘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이 어디에 오는가? 부르심에 화답할 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으고 사울왕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울왕을 부르심을 후회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갑자기 뭐가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망령들은 왕으로 그의 사울 왕의 인생은 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우리의 어떤 교만도 꺾어야 돼요. 성령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의 교회는 성령의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황금기회는 뭐냐면 성령이 부를 때 아멘 하는 게 그게 황금기회예요. 피하면 그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황금교회 신앙이 자라고 성령의 역사는 그때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번 화요일부터 제목이 맥추절 새벽 성령 집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란 말이 이제 농사의 어떤 수확을 뜻하는 것처럼 그저 농부가 보리나 밀을 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마치 감사를 흔들어서 드리는,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첫 열매니까 성경은 보면 첫 것은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또 이것을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절을 또 이 맥추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생일날이에요. 교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저 2000년 전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또 성령이 부어지죠. 특별히 어디에 지박적으로 부어지냐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르고 찾는 곳에 성령이 집약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관계절이에요. 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성령 받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막으셨는데 어떻게 막으셨다고 하는 그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은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비두기야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은 뭐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나 예수의 영은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6절은 성령이 막았다 그러고 7절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쪽은 성령을 얘기하고 한쪽은 예수의 영을 이야기할 때는 그 속에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암시냐면 우리에게 특별한 암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힐 때. 막힌 게 있으시죠? 막힌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힘을 여는 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관계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독립적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존재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을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관계적이에요. 왜 관계적이냐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야 관계적이죠.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부자의 관계의 원천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의 영이라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막히면 막힐수록 우리는 뭔가 관계적이어야 돼요. 예수의 영처럼 아빠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의 영이 되려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이 문을 여는 성도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막혀 있을 때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의 영을 더 찾으세요. 뭔가 막혀 있을 때 원망하면 원망 자체가 이미 예수의 영과는 멀어진 겁니다. 우리는 열렸어도 예수의 영이고 닫혔어도 예수의 영입니다. 어떤 상황,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막힌 것 같은데 열어놓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막혔으면 전환해라 하는 거예요. 전환해라, 틀어라는 거예요.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이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는 길에 북쪽에 있고 또 이건 대륙 쪽이에요. 내륙 쪽. 안디옥에 있는 그 내륙 쪽이에요. 근데 환상을 보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8절에 드로아예요. 드로아는 북쪽이 아니에요. 남쪽이에요. 서남쪽이고 해안 쪽이에요. 해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기는 애썼는데 방향을 전환하고 틀면서 애썼어요. 그랬더니 길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는 확신이 그들에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는 방법도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무슨 사건이죠? 모세가요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틀었어요. 어디로 틀었죠? 내륙 쪽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 쪽으로 트는 순간에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큰 풍랑과 물 가운데에 지름길이 생긴 거예요. 지름길이. 어떤 성경에는 통로를 냈다고 그랬어요. 통로가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막혔으면 성령의 역사로 틀어보는 거예요. 전환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풍랑 속에 길이 생기고 마른 길이 생기고, 아니 그 속에 오히려 풍랑에 연연하다 보니까 더 빨리 가고 지름길을 걸어가는 통로가, 그게 신앙의 신비함이죠. 우리는 뭔가 그래서 말씀으로 틀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틀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한 주간 보려고 하는 게 원천입니다. 저는 이 제목만 생각해도 원천의 행복의 원천, 삶의 원천, 이게 원천, 트는 게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원천이 솟아나는 신앙의 원천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끌고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하고 말씀으로 전환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길을 새롭게 틀면 길이 보이고 환상이 보여집니다. 환상은 아무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전진시켜자는 자에게 보여지는 거고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혔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또 성령이 이끄셨으면 성령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키시는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를 돌이켜 주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로 보이냐면 신앙의 거인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거인이에요. 다른 게 거인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물질의 세상 중에 신앙의 거인 한 사람이 보여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패시브한 사람이 이삭인데요, 아니 이게 창세기 26장에 보니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신앙의 거인이에요. 왜 거인이냐면 흉령으로 그저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려 그랄 지역까지 갔어요. 이제 넘기만 하면 그저 저 한강 다리만 넘으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흉년이라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막는 거예요. 근데 머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랄 지역에 그렇다고 그래서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똑같이 흉년이고 똑같이 잠자리 하는데,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부부의 그 잠자리를 다 쳐다보고 그저 뭔가 그 물보죽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멈추니까 이삭에게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보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또 하나는 뭔가 우물을 팠는데요, 아니 이게 그랄 사람들이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우리 땅인데 거기 우리 거다, 그 내놔라. 그러니까 줬어요. 또 주고 또 줬어요. 한 번은 느보시라고 하는 곳에 그저 넓은데 그냥 샘처럼 솟아나는 그 넓은 곳을 줬어요. 그런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내줬어요. 근데 어디까지 내줬는가? 어디까지? 이게 문제예요. 어디까지 내줬냐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까지 우물을 내줬어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 그게 이름이 브에세바입니다. 그 우물을 해서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창세기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 성의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세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7.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6번을 내준 거예요. 6번. 우물을 팠는데 6번을 내준 거예요. 근데 7번째는 안 돼. 절대 내줄 수 없어. 왜? 제단을 쌓으니까. 하늘의 통로가 열렸으니까. 그래서 세바는 7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언약을 뜻하고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는 통로가 열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도 세상 물로는 살 수 없어요. 세상 물로는 그때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부엘세바의 우물물이 여러분의 우물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우물을 찾는 게 아니라 부엘세바의 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뭔가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저 성령을 통해 마시게 되는 이 생수, 생명수를 우리가 가득 누리고 사는 부엘세의 우물이 우리의 우물이 되면 우리도 신앙의
엄청난 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이 많은 막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저앉아 보았지만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그저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하나를 걷어가시면 백을 열으신 하나님, 그게 성령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농사하여 백배를 얻었습니다. 누가는 성령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면 백배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저 우리 인생은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통로가 바로 인생의 지름길이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집회에 한번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우리가 축복의 원천, 행복의 원천을 우리 성령 집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맥주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막혔다고 그걸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게 오히려 100배나 100배나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마셔야 될 분은 저 부엘세바 하늘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으시는 성령의 생명 양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복된 길 신앙의 거인으로서 놀랍게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